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의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있습니다. 빛이 있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 별들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과 누구를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이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하면서 나아가는 이성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되게 깊숙이 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과학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지 않는 게 관찰이에요. 관찰을 통해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법이냐 논이라는 걸 결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이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TV를 켜면서 리모트 컨트롤로 TV를 끄고 키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펑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가서 시그널을 줘서 켜고 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알 수 없다는 세상의 소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선에서 보여졌을 때 성경이 시작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의 부분들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의 성경의 많은 내용들도 내 방식대로 난도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것을 알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지만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순서가 만약에 뒤죽박죽이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창조의 부분의 핵심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이 땅, 이 지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또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조에
놀라운 사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대제사장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핵심을 말하면서 핵심 구절, 제가 지난주에 23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교회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정도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을 때 이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교제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힘있게 설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놓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나 열심과 정성으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바로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보다 담대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조그만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칠 만큼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내 즐거움,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미안하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매면 나머지 것들은 다시 매야 됩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드림 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네. 근데 그 드림 빅이라는 게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그 핵심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 없으신지 그것을 바로 깨달을 때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상황은 막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의 놀라움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고,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시편 139편이 감동이 됐습니다.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있죠. 그 중에 명확하게 이 시는 다윗의 시다라고 저자를 설명한 게 무려 73개입니다. 그럼 거의 반 가까이가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시편은 단순한 노래나 시가 아닙니다. 시편, 시가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알겠는데 나의 삶에 직접 관여하시고 삶의 상황에 동행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이 시가서를 보시면 됩니다. 즉 시편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 배신, 혼돈,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관여하시는 그 스토리.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찬양대가 귀하게 오늘 찬양했지만 예전에는 모든 찬양은 오직 시편만 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떤 가사로 작사된 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이뤄나간 이유가 바로 부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알게 되는 사실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시를 썼다? 그럼 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 그리고 그런 파란만장한 상황 가운데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바로 알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인을 통해서 묵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또한 무지함으로 자신의 또한 의지로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핑계대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똑똑하고 죄 없고 완벽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어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네가 나를 붙잡으면,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뜻을 이뤄나갈 것이야. 이것은 다윗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열심 있는 척, 선한 척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힘있게 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족함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알렌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라이브러리에 봐도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두꺼운 책, 시편 더 사움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시편 150편을 총 2746페이지로 크게 3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편을 깊게 연구했는지 알겠죠? 근데 이 알렌 로스가 시편 139편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시편 13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편 중에 하나일 뿐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시편 중 하나다.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때 우리가 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잘 풀리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나아가다가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실족해서 꺼이꺼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힘들더라도 크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황은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바로 이 시편 139편이 그 중에 하나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덮고 믿는 게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 미래는 막연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약속한 것들 번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faithful 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닷을 바로 내리고 어떻게 해요? 힘있게 그 상황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을 강의하면서 그 주제를 Amazing God, 대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제목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오늘은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는데, 혹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떠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혹시 느끼셨나요? 어떤 동사가? 안다란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은,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2번 사용하며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10번이나 사용합니다. 또한 시인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도 11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시편 139편 첫 6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인칭 대명사들은 이 시편이 고대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나, 아이와 당신, 유 사이에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묵상하는 시임을 보여줍니다. 매번 이런 걸 읽을 때마다 학자들은 쉬운 말을 어렵게 풀어가는 은사들이 있는데, 핵심의 부분은 뭐냐면 이 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야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 16개를 얘기할 때 그 야훼에 갖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언약 관계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시인이 나를 얘기하는데 그 언약 관계에서 대화처럼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정도의 부분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는 신앙과 내 열심을 하는 종교의 차이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통령이 영향력 있는 것 압니다. 대통령은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말하라면 정치부 기자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관해서 안다고 그게 자기 지식이 될 줄 몰라도 그게 능력이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과 내가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른 얘기예요. 대통령의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그 어려운 것을 얘기하면 모른 척 하겠어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관해서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으로 살아가자 그런 건데, 관해서만 알고 만약에 세상 속에서는 능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서 오늘 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안다라는 것, 제가 야다 많이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함에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야다. 예. 그러니까 안다라는 뜻이 그냥 머리로 안다, 학습해서 안다가 아니라 동침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아주 친밀하고 둘 사이만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예.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아신다. 저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제목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부분을 하면서 그 제목으로 잡은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의 부분으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걸 omnipresence라고 얘기합니다. 라틴어인데 omni는 전부, presence는 omniscience, 그래서 사이언스의 부분은 scientia라는 부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부분 안에서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알고 믿음의 능력으로 가면 참 좋겠어요. 세 가지로 함께 풀어가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로 어떻게 하시는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다, 어떨 때 사용하죠?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살펴봅니다. 환자의 혈색을 살펴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죠.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살펴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랬었는지. 때로는 교사가 학생을 살펴봅니다. 성적표를 보고 그의 태도를 보고 학생으로서 바른지. 부모도 자식을 살펴보죠. 우리가 알게 된 걸 살펴본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그냥 본다보다 훨씬 더 깊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물속 10길은 진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보이지만 사람 속은 안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가깝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아무리 살피고 애쓴다고 그래도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다는 하카르라는 단어는요, 아주 독특한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정탐꾼이 그 땅을 탐지할 때 하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광부가 보석을 캐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뒤집어가지고 귀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찾을 때 이 하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알고자 했었을 때 이 하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것까지 계속해서 탐구하셔서 지금 상황에 완전히 알고 계시다라는 스테이먼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모르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때 당황하죠. 부부 사이에서나 또한 자녀 관계에서도. 그리고 때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만 보면, 어떤 상황만 되면 분노가 치밀고 왠지 싫고, 그리고 움츠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가졌던 어떤 사건과 연루가 되고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관계분의 어려움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정말 배신당하고 이용당했다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고, 때로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내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리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도 보면서 계산하고 왠지 의지하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재미삼아 본다 그러고 신문에 보면 이렇게 별점 뭐 이런 상황들 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이 있고 사실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나 사단은 진리를 모릅니다. 비스무리하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해서 온갖 수단을 다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상황 안에 우리가 아는 사실은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은 이겼다 생각할 겁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몰랐어요. 알았다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계속 속이면서 죄로 이끌어가면서 죄는 죽음을 낳고 그 죽음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단의 원본인데 그 죄의 사망의 머리를 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았다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막았을 거라는 겁니다. 몰랐어요. 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과학으로 또 여러 영적인 기류와 상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꺼냅니다. 그럴싸해요. 하지만 진짜는 아니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바로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바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지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알고자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다가 원망하는 그 모습이 꼭 마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거예요. 바른 모습은 이거겠죠. 하나님, 제가 왜 그러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분노하죠? 어쩌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는 행동들이 되게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왜 제가 이것에 그렇게 과한 분노를 하죠? 하나님, 왜 제가 저런 사람들이 싫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셨나요? 물으셨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사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니까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감격, 그 관계에 계십니까? 네. 내 방식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몰라요. 부족해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아는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모습 이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확실히 평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 그 본질의 부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있는 족적을 평가하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내가 앉고 일어서다. 이거는 매리즘이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두 행동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둘을 갖춰서 하나의 유니파이된 이미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단지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의 하루의 삶의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이런 게 있죠. 사람 앞에 보여주는 행동이 있고 나 혼자 은밀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 생각을 아신다. 그 생각은 단순히 뭘 생각하는가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아신다. 여기서 길, 웨이스라는 것은요, 하루보다 훨씬 더 확장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주관해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하루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훨씬 더 확장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혀의 말을 안다.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키워드가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1절에서도 살펴본다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살펴보다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절에 살펴보다는 말씀인 것처럼 하카르입니다. 탐구하다, 조사하다. 근데 3절에 살펴보다는 짜라라고 그래서요, 이 의미는 농사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키질하다 그런 거 있죠. 이번에 여러분 가보시면 놀이터에 가보시면 뭐 프레임도 만드셨지만 먼지투성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애들이 노는 그 자리에 자갈도 많고 어려움이 막 돌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애들이 다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집사님도 계속 그 키질을 한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들, 좀 엣지가 있고 위험한 것들은 다 버리고 아주 부드러운 것들만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놀이터에 놓고 조금 더 구입을 해서 거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알곡으로 버릴 쭉정이의 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게 너무 좋아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혼날 텐데. 근데 때로는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 때 그런 것을 알게 됐지만 주일날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함을 하다가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괜찮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드렸죠. 요즘은 리더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요,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당연히 수요 예배 드리고 당연히 새벽 기도하고 교회 행사를 다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알려진 컬처 중에 하나가 리더라고 선택된 사람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하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세상의 소리에 나의 믿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캐세라세라. 뭐죠? 캐세라세라. 예, 될 대로 되라. 예. 그리고 시간이 약이다. 뭐예요? 예. 세상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적당히 해. 잊혀질 거야. 저는요, 시간이 약이다만큼 독이 되는 격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덮고 가.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꾸정물을 그대로 둬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더러운 것들이 침전해가지고 위에 물은 맑은 것처럼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스토어하면 똑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세상은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스토어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게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월스트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같이, 땅이 돌같이 된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내 안의 소리가,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야, 적당히 해라. 하나님도 지쳤어 너한테.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도 지금 1988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지강헌 사건입니다. 기억은 못할, 그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그가 대단한 살인을 저질렀던 거 아니고 그때 당시 보니까 556만 원 훔쳤는데 17년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12명과 도망을 갔다가 다들 잡히고 그와 함께 있던 두 사람과 서울의 어떤 집에 대치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두 사람은 자살하고 그는 총에 맞아서 병원에 이송되다가 죽었던 사건입니다. 왜 거의 40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무슨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의 말을 지금도 사람들이 회자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법정이 세상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도 동의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다 무마되고 수십억, 수백억 더 큰 돈을 해도 인맥으로 다 해결하고 좀도둑, 정말 먹고 싶어서 배고파서 한 그런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는 그 모습,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때로는 한국말로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미싱될 때가 꽤 많은데, 여기에 시인이 되게 중요한 강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은 hand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hold 아니면 truly,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4절을요 원문 그대로 가장 가깝게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 혀의 말이 아직 없을지라도 behold, 보십시오, 참으로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 지금 내 말이 아직 없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아직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말이 나오잖아요. 예. 세상은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진위를 따지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유죄 무죄를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내면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면서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바로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별 큰 문제가 없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 그 모습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 걸로 끝날까요? 주님은 그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계세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주님을 몰라서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구원과 직결된 부분에서 회개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부분에 대한 처절한 회개의 부분,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회개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이단들 가운데 이런 말도 합니다.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난다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 통제라 화 있을진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 대신 빛이 우리를 비추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신앙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럼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바로 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불편해요. 그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그 공산국가, 뭐 중국이나 예전에는 가셨겠지만 요즘은 좀 못 가냐, 북한 같은 데 가면 잠자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가장 불편한 게 왠지 보이진 않지만 계속 지켜보는 것 같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계속 누군가 듣는 것 같고, 그런 억압, 그런 억눌림의 부분이 힘들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네 했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먹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 시를 시작하면서 브루그만의 그 해석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너가 잘하나 못하냐 하시면서 그 죄를 책잡으려고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훼,
당신의 사랑으로 언약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갈 때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거룩해라는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해요. 언제부턴가 그런 말들이 우스워졌어요. 왜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서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착한 척, 의로운 척 아닌 것처럼, 그게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완전한 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압도하시며 뜻을 이루십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시는 고백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한 단락을 맞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5절의 법만 보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다,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6절과 잘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안수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손으로 머리에 대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손 하면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손에는 하나님의 권세, 권능, 위로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안수할 때 기도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을 대신한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수하시다는 손이 야드, 핸드가 아니라 카프, 지금 손바닥의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알렌 로스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내 위에 손을 얹으신다, 안수하셨다는 강렬함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덮어 감싸거나 움켜쥐는 모습을 말한다. 마치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벌레를 손으로 덮어 누르는 것과 같은 그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이미지는 문맥의 평행법과 잘 어울리며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평가하시는 지식 앞에서 지금 다윗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경외감 섞인 불편함과 압도감을 표시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커서 다다를 수 없습니다라는 거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으로 설명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엊그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파리를 이렇게 탁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데 파리의 입장은 어떨까요? 죽을지도 모르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앞뒤를 지금 막으시고 안수하셨다는 뜻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수준이시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6절을 보시면 6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기이하다를 원더풀이라는 단어로 영어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원문의 필라라는 의미는요, 도달할 수 없는 경외심의 다른 차원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높다라는 거, 이 사가브라는 이 단어는요,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성벽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요즘은 도시가 성을 안 쌓고 있지만 전쟁을 할 때 옛날 도시는 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가브라는 단어를 쓸 때 이런 거예요. 너무 성벽이 높아서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수준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계속 묵상하는 큐티인 다윗의 삶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면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그런 간음, 범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어느 날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침하고 그녀를 임신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부릅니다.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서 술을 먹이고, 그래서 그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관계를 하면 그녀가 임신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 숨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어서 왕에게 또한 함께하는 그 군사 동료들을 생각해서 그는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편지를 줘서 보내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아를 앞에다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살짝 빠져라. 살인 교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이 알려졌을 때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잘 감싸졌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관계 한번 한다고 임신이 되나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아마도 한 번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어제 본문 말씀, 그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녀의 후궁이라고 해서 뭐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하는 그 정말 치욕스럽고 창피한 그 부분들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냈을 때 숨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난 아이가 죽음으로 그 죄의 부분들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럼 진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내가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오만이고 무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회개했는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은 전혀 손상받지 않으면서도 다윗을 선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원더풀하신 분인지 바로 알 때 우리가 경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심려막직하게 그것을 이뤄나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 닮은 아들, 딸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